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네, 올해 시험에는 제가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굳이 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안 된 데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됐겠지만 최근 안경사 시험의 10년 이래 올해가 합격률이 제일 적다고 합니다. 보통 75%에서 85%가 합격을 했는데 올해는 67%만 합격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안경사 시험 치는 사람들 중에 제일 고령자가 있는 내가 치는 이 기간에 가장 어렵게 내가지고요 제가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안경사역을 하는 데는 지장 없이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맡겨놓고 산다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시절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요. 맡겨놓고 산다는 것이 잘못하면은 무책임한 말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맡겨놓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맡겨놓고 산다 하면은 정말 무책임하고 자기 책임 회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저도 하나님께 어느 날 믿고 맡긴다는 이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만한 믿음이 있는 순간에 믿고 맡긴다는 그런 말을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봅니다만 방주가 돛이 있냐, 키가 있냐, 선장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여기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 믿고 맡긴다는 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요. 항상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으면은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그 의미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믿고 맡깁니다라고 표현을 쓰지만 사람 앞에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이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주님께 맡겨서 흘러가는 대로 맡겨놓고 그 위에서 즐거워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선교 초기였습니다. 그러나 선교 5년이 지나고 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항상 선교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그분 영어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한부선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미국 분인데 이분이 유교에도 동참하신 분입니다. 교도소도 갔다 온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노구를 끌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정말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이 다 주고 가신 분입니다. 저도 선교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그분의 그 흔적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속에 있으니까 실제로 볼 수 없는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많이 지혜도 받고 깨닫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이 안경사역을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그저 무료하게 놀 수가 없어서 에어컨도 배워봤고 에어컨을 배우니까 이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안 맞을 것 같아 하고 포기했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접하게 된 게 안경인데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한 달 딱 지나고 난 이후부터 그만둘까 말까 하는 갈등을 작년 2학기 마치는 한 달 전까지 그런 갈등을 했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치게 하셨고 이제는 학원을 등록해서 할 만한 정도는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시험에는 합격 못해도 아이들에게 안경 만드는 법을 가르칠 만한 수준은 되었습니다. 이걸 제가 왜 하게 됐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도 이제는 공부 안 해도 될 나이입니다. 그렇죠? 공부하기에는 좀 버거운 나이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시켰을까?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왜 했나? 근데 최근에야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답 얻은 것이 정확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대답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갈등하면서 지내왔는데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은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복음의 재생산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이고 기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안경사역은 여러분 세상 모든 사역이 많이 있지만 이 안경사역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1대1로 부딪히지 않으면 안경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을 만나지 않으면 안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본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인을 만나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캄보디아 사람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에 제가 안경 없어도 복음 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갈등이 하나가 안 해도 되는 이걸 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지내왔습니다. 2년 동안을. 근데 제가 최근에 답을 얻었습니다. 왜 복음의 재생산으로 이름을 붙였냐면요. 지금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100주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캄보디아에다가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함께 정말 아침에 목사님의 말씀대로 씨앗을 다시 뿌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던 가운데 계속 그 기도를 하던 가운데 제가 얻은 답이 북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의 살보내기 운동 많이 했죠. 그때 저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 한 번, 북한을 위해서 기도 한 번 해본 적 없습니다. 살 보낸 동참 단돈 시범도 해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다라고 나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나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도 안 주셨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왜 지금 세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제가 좀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왜 이상하다고 했냐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이 옛날에 한국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요? 남조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내 얄팍한 지식으로는 대한민국,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가려고 하는구나. 저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좀 이상해서 제가 계속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지식을 좀 파헤쳐 보았습니다. 했더니 북한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 한국 조선시대 말기와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이 보십시오. 일본이 식민지로 들어와서 노예제도, 그죠? 종제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북한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지금 세계에 돈을 많이 가진 투자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지금 전라북도에 블랙인인가 하는 영국 투자 그룹이 들어왔답니다. 왜 들어왔는가 하면은 영종도에 그리고 평택 쪽에 중국 쪽에 지금 거대한 카지노를 계획을 한답니다. 그런데 북한과 만주 쪽에 거기도 같이 계획을 한답니다. 그런데 북한이 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너희들 열래 안 열래?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우리는 남한과 다른 나라야. 우리 따로 놀 거야.
그래서 지금 쇄국 정책을 쓰면서 대한민국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그룹에서 자, 너희들 더 이상 버티면은 우리가 작업 시작한다. 이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조만간에 개방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개방이 뭔가 하면은 남북한이 1단계가 남북한이 교류 작업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앞으로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지금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한 15년 안에는 문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100주년 기념교회를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에 심었습니다. 자, 캄보디아에서 그 복음을 들고 캄보디아에 있는 저 아이들이 자라나서 선교사로서 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응답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받고 내가 왜 안경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마음을 흡족하게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캄보디아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 출신의 학생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복음을 들고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이제는 과거에는 한국이 노력해서 북한하고 교류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국제적인 그룹이 북한을 열도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지 않고는 못 베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이고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이 캄보디아의 학생들이 잘 자라서 복음의 파송자가 되어서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저는 많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은 정말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뿌려서 하나님의 복음이 북한 전역에 정말 편편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교회 단기팀이 와서 교회 수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학원 등록을 시작하게 됩니다. CM립 주정부에 안경 학원을 위한 등록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등록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학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또한 교재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계속 연락이 옵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학생들이 내가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아주 불안해합니다. 너무 늦으니까요. 불안해하면서 자기가 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 자기들이 함께 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2학년 고등학교에 3학년을 졸업한 학생 2명이 교회 일꾼으로 지금 쓰려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현재 교회가 미래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아이들은 아직 믿음이 깊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들었고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은 깊은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그들의 소망이지만은 언젠가는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소망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소망이 되는 그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희망이 주님이 되는 그날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지역에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학원 등록뿐만이 아니라 교회 직원을 2명 뽑는 그 아이들이 1차적으로 교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2명을 1차적으로 잘 키워서 그 2명이 잘 크면은 신학교를 보내고 신학교에서 훈련 받으면은 전도사로 쓰고 믿음의 일꾼으로 키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가장 바라는 것은 이제 작년에 10학년이었다가 올해
11학년 되는 고2 학생들,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제가 키워온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난 그 이후부터는 아마 우리 교회도 정상적으로 많이 자라나는,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시기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지금 고2입니다. 고2 학생들이 잘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루고 나니까 생각나는 건 하나뿐입니다. 아, 내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그러고 나니까 생각나는 것이, 아, 내가 잘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내 성공이고 내 자랑이고 내 능력 과시가 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내 자랑이 아니고 나는 내 도구도 주님의 도구입니다라고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만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뜻대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의지해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 분, 그분은 여호와시고 이만큼 이루어지신 분도 여호와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앞으로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주님께 맡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양성해서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복음을 들고 복음에 재생산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리고 주님이 바라는 그 길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선교할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올 계획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셔서 보셨지만 교회 땅이 넓습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에서 죽든지 간에 무덤 만들지 말고 비석 세우지 말고 흔적을 남기지 마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그래서 저는 돌아오지 않은 대신에 제가 어디서 죽게 된다면은 그냥 교회에 요즘 수목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수목장으로 교회에 그 나무 하나 심어서 그 밑에 묻히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대답을 그렇게 해주시고 끝까지 저는 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지키려고 하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마음 들고 그리스도의 마음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캄보디아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중심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분명한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저를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멀리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지나가면 웃어주고 반겨주고 기다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진도중앙교회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딱 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다가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 거기에서 멈추어서 주님의 흔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주님의 역사 속에서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CM립에서 학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시간이 많이, 캄보디아는 한국처럼 공무원들이 정해진 룰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6개월 이내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재생산을 위해서 믿음의 양성자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또 다른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심어서 그리스도의 마음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